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부활절까지 예수님이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당에서 드립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살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2년에 걸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살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고는 또 다른 실수를 맞이하게 되고 더 큰 실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배워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미켈란젤로가 가장 좋아했던 말은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운다는 그의 삶은 그를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위대한 조각가로 남아있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저지른 실수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상세하게 지적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지시에 순종하기를 거역했고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모세는 화가 치밀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석을 쳤으며,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저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초래한 문제들에 관한 성경의 정직한 묘사는 유머 작가 샘 레븐슨의 사람들은 이 세상 실수를 다 저질러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으므로 타인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이 많은 주 인물들의 허물 많은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격언은 오늘날에도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실수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실수를 뒤풀이하거나 실패에 주저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거울 삼고 교훈 삼아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질 때 가정도 일터도 사회도 나라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하며 마음이 청결한 것을 말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천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후회하게 합니다. 요즘 지난날의 학교 폭력으로 부끄럽게 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지난날 나 자신의 잘못된 행실이 지금의 인기와 영광과 성공을 욕되게 만들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합니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지난 날을 회고하며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고 나로 인해 손해본 사람들을 만나 충분히 보상하고 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나의 잘됨과 성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임종시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거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수도사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은 창 밖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프란체스코는 웃음을 머금고 말합니다. 미안하네. 내가 주책을 떨어서. 하지만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걸 어떡하나. 가슴 깊이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네. 내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주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네.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나에게 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마음, 생각, 태도, 행동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새로운 살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미덕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편을 나누고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특권을 누린다면 공동체는 마비되거나 상당한 진통을 아주 오랫동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칭찬이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반복해서 인정하고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그들의 그 충성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적인 헌신에 대한 인정과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를 살맛나게 만들어 줍니다.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일컫는 톰 소녀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이는 나는 칭찬 한마디만 듣게 되어지면 2달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 기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폴 로버츠는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려주는 것은 그 아이의 자아상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실현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또 쉽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볼 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희복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더욱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더욱 열심을 내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점점 더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며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한 수도원 입구 큰 돌비석에 이런 비문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아프레 셀라, 아프레 셀라, 아프레 셀라. 이 뜻은 그 다음은입니다. 이 비문에 대한 유래는 고학으로 법과대학 졸업반에 다니던 학생이 한 학기 남았는데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학교를 휴학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 수도사는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묶음 갖다 놓고 갔는데 이건 분명히 자네를 위한 것일세 하고 돈을 세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건네주었습니다. 청년은 답답했던 중에 소원이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당황하여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네한테 주시는 걸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잠깐만 하고 수도사가 불러 세웁니다. 내가 하나 묻겠네. 자네 그거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 다음은 공부해야지요. 공부하고 나서는 졸업해야지요.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만. 그래 주었으면 좋겠네. 그럼 그 다음은 돈 좀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상치 않는 질문에 그는 더 이상 대답을 못합니다. 수도사는 빙그레 웃으며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되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그것을 알고 있는가? 알겠습니다. 무심히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귓가를 떠나지 않고 계속 때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프레 셀라. 그 다음은 견딜 수가 없이 계속 들려옵니다.
마침내 그는 그 돈을 내던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를 하고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 한평생 귀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의 묘비엔 그가 한평생 자기 책상 앞에 써놓고 좌우명으로 외우던 세 마디: 아프라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이 글을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수에게 조종을 받는 말과 같은 것이 인간이다. 여기에 말이 있고 말에 올레탄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가 말을 채찍질하면서 말 고삐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몰아갑니다. 세우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지금 나 자신을 이끌고 가는 주인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질투심입니까? 증오심입니까? 끝없는 욕심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궁극적 주인은 악마입니까? 천사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씻을 수 없는 과거와 죄악입니까? 무엇에 이끌려 그동안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궁극적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두고두고 기억해도 잘했다 싶은 것, 그러한 높은 가치, 궁극적 가치,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끌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점도 흠도 부끄러움도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 새로운 살 길인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고 서로 격려하며 사시고 은혜를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더욱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 더욱 노력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더욱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